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사람의 최고의 목적, 주된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요 최고의 목적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두 번째 내용은요, 이 첫 번째 내용 바로 뒤따르는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요리 문답은요, 교리 교육서죠. 그러니까 교리 교육서이기 때문에 교육, 즉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답의 하나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이 교리적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려운 내용도 많고. 그런데 그 복잡한 내용들이 구조를 알면 엉키지 않고 또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문에 따라서 1문의 그 내용에 따라서 이어지는 2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2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문은 인생의 목적, 인간의 주된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요, 2문은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바로 저죠. 제가 가장 기뻐하고 제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저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규칙을 주시는 분도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타락한 인간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얘기하고 있죠.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유한한 우리가 그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알긴 알겠지만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 이 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낸다, 덮개를 벗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서 밝히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계시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수재였지 않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자였는데 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공부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 자신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계시가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신앙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상향식 종교가 있고 하향식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상향식 종교란 무엇이냐면 방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밑에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함을 통해서 위에 있는 신을 자극하거나 신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상향식 종교예요.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여타 모든 샤머니즘, 정령숭배 다 똑같습니다. 밑에서 인간이 뭔가를 해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이렇게 뭔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행위가 강조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하향식 종교는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뭐냐면 신이 먼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향식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해요. 기독교가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죠.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는 겁니다.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찾을 생각조차도 없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에 예외 없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체계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소요리문답 이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문의 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문의 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다 혹은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듯이 계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아닌데, 일반 계시는 자연 법칙이나 만물, 즉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식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양심, 도덕, 학문, 예술, 자연, 섭리,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계시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계시는요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어요. 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늘을 보니, 별을 보니, 자연의 현상을 보니, 만물의 이치를 보니 분명히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을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게 일반 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그 대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는 다르죠. 특별 계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알려주시는 계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이게 특별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때요? 꿈이나 환상,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니까 희미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 계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반 계시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특별 계시를 받거나 경험하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 내용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 내용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과 이 이야기가 거쳐서 다시 나에게 들어올 때는 내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의 그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창조자, 심판자, 섭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세상 분명히 누군가가 창조했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이 벌을 하는 사람이 존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어떤 지적 존재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인 성경은 성령을 받은 신자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섭리주가 하나님이시고 구속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라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3장 16절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 할 때 이 성경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만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화나 소설처럼 혹으로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물론 사실의 내용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있었다, 솔로몬이 있었다, 왕이 있었다, 뭐 전쟁이 있었다, 이런 거는 역사적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을 다 소설이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교회에 다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물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꾸며낸 얘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그 교회가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가르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없고, 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평안교회는 이 세 번째 성경관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다른 것들로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되게 외골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들이대거든요. 이 말씀이야, 말씀. 이거는 진리야, 진리.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진리야.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사람들이 볼 때는 깝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이죠. 다시 말해, 사람의 주된 목적,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뭐밖에 없다? 이 성경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27절의 이 말씀은요,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 66경 성경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66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성경이 지향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고,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라면 그 인생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을 사는 자의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표본이시며 우리의 모범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완전하게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성경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못 살 때도 있어요. 그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않고 또 곡해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특별 계시로 이 성경을 주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손해보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고 담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바꾸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은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거나 생각을 바꾸시거나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말씀의 스스로를 가둬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외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겁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또 그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동일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 책을 중요하게 여겨서 막 이게 닦고 갈고 닦고 고이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와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이게 소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된 목적, 최고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임을 알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의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유일한 규칙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율의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구나, 말해주는 것이구나,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